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만날 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자신의 기능을 길렀던 렘넌트 다윗이 청소년 시기에 어떤 일을 했죠?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 한 방에 물리쳐 버렸죠. 누구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증명을 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짜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할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맞죠? 그런 다윗에게 이번 주는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청년 시절에는 완전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다윗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이죠.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믿고 그대로 실천을 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사울 왕을 보면 사울의 상태를 보면 사무엘상 18장 몇 절이죠? 여기 8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많이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살릴 장군이 생겼구나 기뻐하면서 여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군사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뻐한 거죠. 그때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8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시기, 질투 이런 마음 느껴본 적 있어요? 시기. 어머, 쟤는 왜 나보다 더 예쁘지? 왜 쟤는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지? 왜 쟤는 나보다 더 잘하지? 속상해.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바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누가 줄까요? 둘이 떨어져서 말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알겠죠? 선생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예배예요. 둘이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마음을 누가 준다고요? 사단이 줘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 주셔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저것을 내가 어떻게 죽이고 저것을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하면서 주목하여 본 거예요. 뭐 있다고요? 주목했어요. 사울 왕이 누구를? 다윗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누가 부리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악령도 부리시는 거예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완전 정신이 도른 거죠. 돌아서 막 떠들어대다가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 창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거 보면은 악신, 악령이 들렸다겠죠. 여러분들,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이 영적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고, 그죠? 그 중에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영적 존재로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나타났다 했어요? 사단이 나타나서 너도 뭐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이 누구를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그때부터 사람을 누가 잡았다고요? 사단이, 악령이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상태가 온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무엇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죠.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보세요. 시기 질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상태가 아닐 때, 내 생각이 나쁜 마음이 들을 때 누가? 바로 악령이 역사한다고 여기 사무엘상 18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사울 왕의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 상태. 우리 영적 존재인 하나님 자녀들은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생각과 마음이 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잘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때 누가 역사해요? 사단, 악령,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제 악령이 들렸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쟤를 끝까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상태?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들었던 창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창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민첩하게 피했죠. 피해서 죽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쉽게 죽어요? 안 죽죠. 여러분들도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들이에요. 그거 사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쉽게 사단의 손에 넘어가지 않죠. 여기 찬양할 때 그렇게 했죠. 또 이제는 고민을 한 거예요. 저 녀석을 내가 꼭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 저 녀석을 죽여야지.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로 내보낸 거예요. 전쟁터에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쟤 죽을 거야 하고 내보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가서 승리를 하고 온 거예요. 아, 저 녀석을 어떻게 하지? 내 딸들을 저 녀석한테 시집가게 해가지고 내 옆에 두고서 저 녀석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큰 딸을 보내겠다고, 시집 보내겠다고 하고서는 다른 데 또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둘째 딸이 좋아하는 거예요.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너무, 다윗 정말 멋있어. 우리 정연이 같아도 다윗 멋있죠. 정말 멋있어. 시집 가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다윗 내 사위 좀 되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야, 다윗한테 가서 내 딸한테 장가들면 어떻겠냐고 한번 떠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장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장가 갈 수 없어. 너 블레셋 사람들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 죽이고서 그 증거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은 정정당당하게 가서 전쟁터로 갔어요. 100개 가져오라고 했는데 몇 개 가져왔어요? 200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 정도로 용감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울 게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저 녀석 가서 죽을 줄 알았더니 200개나 가져왔네. 그러고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을 시켰네. 그랬더니 왕궁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기회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저 녀석을 잠자는 동안에 가서 찔러 죽여라 하고 자객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요? 딸 미갈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른 얘를 다 지키고 있으니까 창문 밖으로 달아서 빨리 도망치라고 해놓고 다윗의 침대에는 이거 보세요. 미갈이 우상을 믿었잖아요. 우상, 인형 같은 우상을 그 다윗의 침대에다 놓고 양털로 짠 거로 머리처럼 해놓고서는 싹 덮어놓은 거예요. 옷 입혀놓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자객들이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불을 확 걷으니까 뭐예요? 다윗이 아닌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얘기를 또 사울한테 와서 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의 침상 그대로 가져와라 했는데 그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완전 뿔이 났겠죠. 누구한테? 딸한테. 너 그럴 수가 있냐? 왜 아빠 말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딸하고 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아빠를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다. 근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요나단은 완전히 생명까지 걸 만큼 누구를 도와줬냐면은 다윗을 도와줬어요. 보세요. 요나단도 사울왕 같이 악령이 들렸다면 아니 저 녀석이 다음 왕 자리를 저 녀석 다윗이 뺐네 하면서 다윗을 여기 시기했겠죠. 근데 절대 시기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아들은 다윗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지켜주는 절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뭐에 빠지지 않아요? 시기 질투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요나단이 다윗을 또 구해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막 몇백 명씩 누구를?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언제는 다윗도 한 600명의 군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 왕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이 들어와서 잠깐 잠을 자는데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 잘 왔다. 단번에 죽여. 이렇게 하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일까요? 다윗은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복음과 언약을 진짜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로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태클 걸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해. 절대로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 왕의 겉옷만 살짝 칼로 탁 베어다가 가지고 있다가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이게 증거물이다. 저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저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내 아들아, 미안하다. 절대로 죽이지 않을게. 뭐예요? 이땐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엄청나게 정신문제, 정신병에 걸려 있다겠죠. 왜? 시기, 질투, 집착, 중독,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악령이, 사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멀쩡한 상태가 있는데 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중독 상태로 가면은 사단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왕도 어때요? 사울왕도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시기, 질투, 나쁜 마음이 생기면은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군대를 데리고서는 어디로? 어디죠? 하길라 산에서 이렇게 사울 왕이 또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 머리맡에 뭐를 놨어요? 물병하고 단창을 놨는데 얘가 또 신하를 시켜가지고, 아니 쫄병을 시켜가지고 가서 그걸 가져오라고 해요. 근데 이 아비새라는 쫄병은 우리가 죽입시다.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여요? 이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고 물병과 단창만 가져와. 그런데 실제로 가져왔어요. 또 보여주겠죠. 저 왕을 또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이렇게. 그래서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냐면은 7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죠. 보세요. 내가 안 죽여도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나쁜 사람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를 하셔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게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자기가 자살을 하잖아요. 신하들 보고 죽이라고 했는데 감히 왕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하고 그 아들도 죽고 그러는데 그걸 죽은 걸 보고서는 신하 한 명이 막 와가지고 다윗한테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막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녀석을 단칼에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왕이 죽었는데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러면서 엄청 슬퍼하고 그 사울 왕의 손자까지도 엄청 챙겼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실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내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리스도가 실제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이것을 실제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항상 했던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만 들었던 이 언약과 복음을 실제로 실천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음 주에 실제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윗을 보면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뭐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던 저 사울이 영적 상태가 사단한테 잡히니까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으면은 다윗처럼 실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면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일에만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실제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었어요? 누렸어요? 실제로 찬양하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찬양 안 하는데 집에서 찬양할까요? 예배 드릴 때 진짜 이 고백하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단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정리하고 이러는 이 시간을 실제로 가질 때 누구처럼?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요셉처럼 될 수 있어요. 다윗 요셉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보니까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진짜 우리 서해 RUTC 교회 렘넌트들을 통해서 살아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게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재밌잖아요. 근데 이거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누리면은 실제로 전 세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다 증거될 거예요. 그런 거 맛보고 싶지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싸움터에 나가서는 다윗이 다른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친구들이 잘못해도 지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영적 상태가 될까 생각하면서 실제로 한번 이번 주간에 실천을 하는 이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악령과
귀신 사단에게 잡히게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심이 나의 삶에서 생각과 마음에서 실제로 믿어지고 그것을 적용을 하여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되도록 혼자 있는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실제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